그런데 우리 또 치유하면은 목사님의 또 맞아. 말씀과 메시지가 최고의 치유잖아요. 오늘은 예수와 임마누엘을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예, 크리스마스에 딱 맞는 그 느낌을 예. 저희하고 함께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구식으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봤어요. 예, 좋아요. 네.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나무다.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이제 그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살아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죽은 가지는 열매 못 맺잖아요. 그래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나 할 때 그 삶의 비율이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 떨어지면 죽는다. 붙으면 산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본래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였는데 이게 떨어졌어요. 언제 떨어졌는가 하면 선악과 따먹는 순간 떨어졌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악과 따먹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거잖아요. 그 사이 거리가 생겼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과의 분리로 보고요. 분리는 사망이고요. 그러니까 죄가 사망이 되죠. 그래서 신학은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도 이렇게 풀어요. 생명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러는데 생명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붙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붙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쫓아오셨어요. 내버려두면 죽겠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미 집사님도 개 5마리 기른다고 그랬죠. 저도 개 엄청 좋아하거든요. 엄청 좋아해서 우리 집도 개 이름에는 다 성이 붙어요. 김곰돌, 김예삐. 우리 고양이도 뭐 다 우리는 다 김씨거든요. 근데 장난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족 같아요. 제가 하도 개를 좋아했었으니까 설교 때 개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이제 동안께 있을 때인데 청년들이 저 놀렸어요. 야야야 우리 목사님 오늘 또 개소리 하셨다. 말 되네요. 말 되지. 개소리를 하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 곰돌이가 어쩌고 우리 예삐가 어쩌고. 그 다음에 이제 손주로 바뀌었지만 그 사람들이 저를 개애비 그래요. 하나도 기분 안 나빠. 내가 개애비라는 건 개가 내 아들 같다 가족 같다라고 하는 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누가 나를 개새끼 겁나 싸울 거예요. 그 다르잖아. 그렇죠, 다르죠. 전혀 다르다고. 내가 개애비는 될 수 있는데 개새끼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개를 사람 취급을 해줄 수는 있는데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도 내가 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개가 됐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이거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건 이제 우리 구세주인데. 근데 이 마태복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거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거다 하고 구약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긴 이렇게 돼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르잖아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면 구약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긴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이루어진 거라고. 그건 뭔가 하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와 임마누엘을 같은 뜻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구원이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함께 계시나? 우리가 함께 있어야 사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인간은 도망가요.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산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돈에 붙어야 사는 줄 알고, 권력에 붙어야 사는 줄 알고,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야 되는 줄 알고, 어떤 자리에 같아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붙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야만 살아요. 꽤 오래전에 어느 후배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박사 되면 이제 큰 교회나 자리가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임지가 없어서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 이제 허물없으니까 형님 꼭 요즘 제 심정이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후배니까 야단쳤어요. 네가 얘기하는 끈은 끈 아니야. 그건 끊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붙어있질 않았어. 끈이 아니니까. 끈은 하나밖에 없어. 그 끈은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가서 붙잡아. 그 끈을 붙잡아야 살지 다른 거 앞만 붙잡아야 그건 끈 아니야. 그 친구 우리 후배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서도 평생 내가 그걸 잊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거 붙잡으러 다녀요. 임마누엘 올 성탄에도 예수님이 또 오셨잖아요. 사람의 힘을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는 건 쉬워요.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것도 예수님께 붙을 수 있을까? 아니야. 예수님이 붙으려고 사람이 되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살려주려고 하셨는데 돌이켜서 가서 붙으면 딱 붙는 거예요. 완벽하게 붙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살아요. 우리가 올해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았잖아요. 힘들 때일수록 사탄이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 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 앞만 쫓아가야 하나님이 너 상대 안 하신다. 이렇게 속이고 우리도 또 속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하기 쉬운데 이 사탄의 꾀임새에 속으면 큰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서 붙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붙으면 살아요. 애들은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한테 가서 딱 붙잖아. 울면서도 가서 딱 붙잖아요. 근데 붙으면 엄마한테 붙으면 살거든.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또 내년도도 당분간은 또 어려워야 될는지 모르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하거나 사탄에게 쏘가서 떨어지려고 하지 말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꼭 붙잡아서 살고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기막힌 초대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늘 사는 것이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2020년도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탄이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뭘 믿으려고 하느냐 하고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붙으면 살고 살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야 사는데 돈에 붙으려고 하고 세상에 붙으려고 하고 사람에 붙으려고 하다가 아무 열매 맺지 못하고 끈 떨어진 연처럼 살기가 쉽습니다. 임마누엘로 성탄하신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붙잡고 꼭 붙어서 살고 많은 열매 맺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